네, 이 시간 말씀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른 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그런 말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생명책이 이름이 지워지는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타깝게 그지없지요. 본인은 분명코 천국에 갈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보니까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가지고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그 처참한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첫째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둘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망으로 심판에 이를 사람이 있고 생명으로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의 뜻이 결과적으로 오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지금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나시니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그 내용 자체를 먼저 보시면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름이 지워졌는지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부정모율이라고 하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사람이었습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육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거듭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지요. 그럼 거듭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름이 어디 가서 기록될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이름이 기록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더라도 이름이 어디 가서 기록됩니까? 세상의 호적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갈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탈락될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서 합당하지 않고 곁길로 간다면은 결과적으로 생명책에서 이탈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 지워줄 수 있는 사건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게 명확하게 기록되는데, 다니엘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때 네 민족을 후회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또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생명의 책입니다. 그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끼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거는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는 유황볼못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렇죠?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많은 사람들을 올로 돌아오게 한 자요 올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따라라 그랬지 않습니까? 찬송가에. 그 길로 이끌어 인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이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며 근영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천국에 다 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도전 것을 먹고 타고 입고 자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합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유하게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에 영원한 참된 세계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위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나라들마다, 전 세계 나라들마다 대통령으로 세우신 분들이 이 땅에서는 육적으로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 가면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습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 춤을 추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세계가 그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생활 속에서 서로 간에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합니다. 찌지볶고 싸우게 합니다. 그러나 저 하나로 세계 가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얼마큼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까? 그 내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을 옳은 길, 의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계시록의 20장에 대한 이 내용의 말씀 자체가 둘째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둘째 부활 때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둘째 부활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이 지금 오늘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내 자신에 대한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생명책에 그대로 농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흐려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지워졌는지, 이것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속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인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이 육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져 가고 있다는 사건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만 남다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외치는 그 내용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걸 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영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영의 말씀, 다시는 새롭게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못 누린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소망은 꼭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온 그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외칩니다.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소리도 있을 것이지만서도 저는 달콤한 소리보다 책망을 더 많이 합니다. 책망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로의 소리는 다른 데 가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달아야 말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인도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10번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넘어가는 그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의 방법을 취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불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게 되면서 출애굽하는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자체가 뭡니까? 어린 양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출발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망, 하나님께 약속하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 문설주에 바르게 된 그 내용 자체를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해당되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장자를 다 죽이는 역사가 있었지만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도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오게 되므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나옵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광야를 보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광야와 같은 나그네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그 내용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세례를 받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잘 기록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중심으로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될 때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거든요. 그 재앙이 넘어가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문설주에 바르게 되므로 재앙이 넘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돼요? 사망 그게 넘어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했다? 해방시켜줬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개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내용인 날짜가 각각 다르지만서도 교회를 와서 세례를 받고 결과적으로 하늘나라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내용의 순간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건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죄와 사망이 보고서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럼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길을 나와가지고 40년을 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이 없었을 때 결과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할 말씀을 받아서 내려가지고 올 때 나머지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게 되는 금을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안 했습니다. 모세가 늘 기도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을 잘 안 하셨을까요? 그 내용 가운데 모세는 자기 자신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된 것까지도 지워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난 후에 아론을 중심으로 금을 걷어가지고 우상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책에서 지워버리,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봅니다. 30절부터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부하시면 이제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여 기록한 책에서 네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나를 지워주시고 저 백성들을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제서 응답이 떨어지기를. 어떻게 응답이 떨어졌습니까? 3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기서 내게 범죄한다는 내용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우상께 제사 지내고 우상 제물을 먹는 백성들은 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믿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선조들의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며 제사 제물을 먹게 되는 이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행한다는 뜻입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지워버리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는 한번 우리 이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영원히 그대로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흐려지고 지워지게 됩니다.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 종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예언하지 못하고 거짓을 예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름들을 호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호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이럴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데 바로 똑바로 하지 못하고 거짓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한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록되지 못하니 지워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어디다가 이름을 기록합니까? 호적에다가 기록하죠. 호적에다가. 예. 중국 사람들은 호구라 그러죠. 호구. 그래서 나라들마다 용어는 각각 다르지만은 우리는 본래 세상에 태어날 때 육적인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열조들의 그 호적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구원을 받게 되므로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둘째 부활 때 부활되는 것이 오늘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지금도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진실로 아직도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자신하고 있습니까? 왜 아멘이 적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겸손한 마음에서 그렇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생명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생명체에 지워진 줄을 모르는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의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불못불에 던져지는 것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어떻게 됐다는 뜻입니까? 지워졌다는 뜻입니다. 꼭 성경에 생명체가 지워졌다 이렇게 기록돼야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바르게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 불법을 행하는 그 내용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뭐 때문에 못 들어갑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까? 지워졌다는 뜻입니까? 지워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할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원건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느니라. 이러므로 의의 열매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워졌습니까? 지워진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게 성경이랍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도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무슨 경기를 하든지 간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벗어나면 그걸 인정해 줍니까? 안 인정해 줍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경계하는 자가 경계하는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멸류관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멸류관은 무슨 멸류관입니까? 생명의 멸류관 아닙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만이 결과적으로는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 경계하는 법대로 경계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보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무슨 일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은 사람들아, 너희들은 생명책의 이름에 지워진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보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지없는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2장과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교회가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잘 알고 있는 계시록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신앙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리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습니다. 그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신앙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적에서 지워진다는 겁니다.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금 일깨워내라는 겁니다.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된 게 지워졌으면 다시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에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의 영혼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금 살려내면 그 이름이 다시금 생명책에서 이름이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다시금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된 내용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보면은 저거 죽었는지 살았는지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 간에 다투고 싸우고 피터지게 싸우는 영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영의 말씀을 듣고 어때?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탓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 어떤 삶 속에 살아왔습니까? 육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영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육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반성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 말씀을 따라 규칙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규칙대로 하면서도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 어떤 사람은 60배 열매,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가 전혀 없다면 죽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리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이 죽었다면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애쓰고 신앙생활하며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산으로 지금 가을에 단풍놀이도 안 가고 여름이면 그래도 해수욕도 안 가면서 교회는 나왔는데 생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의 모습을 놓고 보니까 전부 육적인 삶의 속에서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하나나라 소망은 전혀 잊어버린 채 살아왔다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겠습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가슴을 내가 찔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육적인 부여함을 차지하기 위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한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의 육적인 내용의 소망만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육적인 사람 됩니다. 한나라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느냐?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생명체에 지워지는 내용의 뜻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까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내가 불못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들을 실족시켜서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구원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넘어지게 하는 일이랍니다. 이런 영의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늘에게 천사를 보내서 곡식 알곡을 거둘 때 쭉정이 그걸 갖다 거두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는다는 겁니까? 유황불못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이라는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남을 실족시켜서 넘어지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역시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겠지요. 그렇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잘못 신앙생활한 것이 있다면 빨리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믿기면 천국 간다고 믿는 건 믿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규칙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법을 정해놓고 내 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6절의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려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게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게 화가 있는 자리가 유황불못에 들어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다 천국 간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많은 신앙들에게 참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말씀은 어디에 적용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참되게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용의 뜻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좋은 길을 가겠다고 영생 복락 극락세계를 가겠다고 하는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교, 유교, 힌두교, 마호메트교, 원불교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계통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말할 때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린 좁은 길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적으니라 많으니라.
많다는 겁니다. 그럼 앞서서 제가 열거했던 이 모든 내용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남을 실족하게 한다, 불법을 행한 자, 경기대로 규칙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좁은 길로 가긴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으나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해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생명체에 지워지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내용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럼 흰 보좌라고 하는 심판하게 되게 되면은 이 지구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온데 간데 없어집니다. 이 지구에 죄악된 세상이요, 사단막에 내어줬던 이 세상을 다시금 찾아서 천년세계를 이루고 난 후에 이 지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사단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며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을 다시금 찾으는 그 백성들이, 첫째 부활된 사람들이 이 지구를 통치하다가 천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 지구를 누구한테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치고 난 후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하늘에서 세계로 사는 세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심판하게 되는 내용이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그럼 죽은 사람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방법으로 죽었든지 간에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망책에 기록된 사람은 사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유황불못에 들어갈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책벌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책벌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래서 바다가 하면은 이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5대 양 6대 주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 아시죠? 5대 양이란 바다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하면은, 죽으면은 육체가 죽어서 바다에 지금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할지라도 영은 어디 있을까요? 영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은 천국 갈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못 간 사람들의 영은 어디가 있을까요? 음부에 가서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몸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죽게 되면 육신을 갖다 장사 지내잖아요. 그래, 그게 어디로 갑니까? 굴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바다에 빠진 사람은 시신을 건드리지 못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자 가운데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내어주고, 그 다음에 또 사망과 음부도 그럽니다.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내용은, 사망이라고 하는 영은 뭐가 사망입니까? 우리 영이라고 하는 건 영원 불멸입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 여러분들 육체를 보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아직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흰보자 심판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불신자들은 죽으면 지옥, 이렇게 말하는 내용인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음부나 무적행에 지금 갇혀있을 뿐입니다. 거기서 다시금 끄집어내가지고 다시금 심판을 받고 난 후에 부활시켜가지고 지금 바로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부활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의 몸이나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부활의 몸이나 똑같게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영생세계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망의 유황불못에 들어가도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없어지면 끝인데, 그래서 영원토록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소리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꼭 가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예수를 참되게 믿고 천국 꼭 가셔야 됩니다. 그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럼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랬어요. 그럼 부활시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참되게 잘 믿고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흙으로 돌아갔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영은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 있으니 둘째 부활 때 하늘에 지금 첫째 부활 때 내려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흙과 연합해 가지고 부활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고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네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은 육체 목숨이 죽은 걸 보고 말합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게 되면 영과 육이 갈라지지요.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은 어디 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음부나 무저갱에 갇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다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럼 영과 육을 합쳐가지고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그래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간다? 불못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타서 죽어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계가 정교계 500주년을 맞이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참 이렇게 쓴소리를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줄로 알고 다 지금 마음 통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어가지고 천국 못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겠습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부터 먼저 소유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외국에 가려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는 티켓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는 티켓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신 이 귀하신 여기 말씀, 이것은 결과적으로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 때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과 동시에 벌어지게 되는 이 내용의 사건이 둘째 부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첫째 부활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첫째 부활 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할 선교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부활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속에서 진실로 이 세상에서 양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경계하는 자가 경계하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양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 쏟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는 눈을 뜨고 성경을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았는지, 생명체에 지금 이름이 흐려져 가고 있는지, 다시금 생명체 그대로 생명체에 새뜻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다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진하면서 신앙생활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